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에 광야를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로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희에게 내려갈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한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옷을 세탁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준비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고 말하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거나 산자락이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명심하라. 누구든 산을 건드리게만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말 것이다. 그는 반드시 돌에 맞든지 화살에 맞을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지 못할 것이다. 나팔이 길게 울리면 그때 산에 올라가도 될 것이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거룩하게 했고 백성들은 자기 옷을 세탁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한다.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24장까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저희가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이 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에서 이제 살아나게 하십니다. 즉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나오죠. 17장에서 보면 아멜렉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행정 조직과 이제 체계를 이렇게 갖추는 그런 일들을 하죠. 어떻게 보면 국가로서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과 그 다음에 이 생활을 이제 적응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언약식이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 앞에 텐트를 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자로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신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뭐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내산이라고도 부르죠.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관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주님께 했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길래 주님께서는 나를 애굽 땅에 다시 보내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디로 주님 저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올리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은 당시에 중동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발을 덮고 있던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신고 다니는 그런 구두나 운동화가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샌들을 신고 다녔을 것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추악하고 더러운 곳이 이제 발입니다. 그러나 가장 그렇게 정말 보이기 싫은 그런 곳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그것을 오픈하고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인간적으로 다니고 행하는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단독자로 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시내산 앞에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주님께서는 모세를 사명으로 부르셨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언약 관계로의 초청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나는 그분에 의해서 쓰임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나와 특별한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와 특별한 만남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처음으로 주님의 그 비전, 그죠?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전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준다. 너의 자손이 정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파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과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부를 가지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베델로 이제 가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주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변화된 모습으로 자녀들과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그 가족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장신구와 우상을 땅에 묻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장소에 다시 가서 주님께 나의 삶을 더 깊게 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장소,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 그리고 그 헌신 가운데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즉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고생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즉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고생의 장소로 내모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내 품 안으로 이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제 보면 나중에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훈련시키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공중에서 그 새끼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어미새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 새끼를 품에 품어서 이제 나르게 하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주님은 이렇게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마치 독수리가 그 자녀를 이제 품에 안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의 날개에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단순히 세상 속에서 그냥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주님의 그 품에 품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쭉 통과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생각에서는 광야에서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나에게로 데려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특별한 나의 보물로 삼을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킨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과 정말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온전히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fully라고 얘기합니다. fully obey me. 나를 온전히 순종한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주님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내가 너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언약을 먼저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을 주님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빚어가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명이나 사역을 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광야에서 마치 독수리 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 19장 6절 말씀을 인용했죠.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너희를 부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이 구절을 더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세굴라, 즉 보물과 같은, 정말 이렇게 장신구처럼 내 몸에 지니는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만 잘 살고 먹고 살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정말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전령이 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제 그 사이를 이 시내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고 그리고 백성의 대답을 하나님께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민족이다.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알리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구별하여 쓰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은 이제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기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9절에 보면은 다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주님이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주시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와 헌신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지속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 언약식을 하고 나서 이제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 신방을 차리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성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짓고 성막의 모양과 식양과 사이즈와 재질과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 한가운데 성막을 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뭔가 명령을 하다라고 그 명령을 그냥 무조건 지켜야 하는 수직 관계, 상하 관계, 물론 거기서부터 출발하지만 그러나 동반자 관계, 함께 거하는 관계, 함께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간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죠. 옷을 세탁하고 또 이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옷을 세탁하고 또 부부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제 겉모습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구별된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절에 보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선을 만듭니다. 경계선. 그래서 일정한 그 경계선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관계,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존중과 헌신과 그리고 이제 나의 뜻을 과도하게 관철시키려 하는 것을 하면 안 되겠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서 이러한 건강한 경계선을 이제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성소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성소와 성막 뜰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죄악된 우리가 그곳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거룩한 그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피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경계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설정하지 않으면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교제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 서 있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의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른 차원에서 더 깊게 헌신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께서 언약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현재 내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께 매일매일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